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 12월 28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2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을 이해하려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란 뜻이죠. 이 시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이 시를 지었지만 이 시의 내용만큼은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기에 다수가 공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신당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시인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4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가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는커녕 험담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언제 죽을까 수군거리며 웃는 겁니다. 심지어 어려울 때 보살폈던 자기가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크게 충격을 받고 상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공동체의 노래로 널리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배신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드라마에서 또 현실에서 선의로 베풀었던 것을 배신으로 되갚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남모르는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이 그럴 수 있고 내 가까운 동료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 배신의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41편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매 순간 물어가며 매 순간 나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은 원래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의 눈을 가려서 앞만 보게 하면 잘 달립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겁나고 답답하고 상처 많은 일이 많지만 우리도 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옆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흔들던 주변의 상황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잘 보이지 않게 되니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배신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은
지금 이 시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시선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훗날 언젠가 힘든 날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편 41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날, 맑고 밝은 날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의를 배신으로 갚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상처받고 때론 아파하고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상처받고 아플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맑고 밝은 날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할 모든 사업장과 또 학업 중에 있는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내가 만나는 친구와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가정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